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남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에 따라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관계에 따라 인생의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불행한 만남의 삶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 여인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첫 번째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또 비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에 살면서 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볼 때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그가 만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과 그의 성장을 우리가 보면 참된 스승도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랍비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크게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여인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일찍 나와서 남자들을 상대하는 여인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 외에 5 남자를 거쳐서 지금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그 불행의 삶을 그 여인이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 나오는데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중심이 있는 그 시간,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마음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을 볼 때 원망하는 마음도 많았을 것이고 적개심도 좀 갖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의 지금까지 불행을 한순간에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지난날 자기의 잘못된 과거가 용서받는 기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딸이 되는 귀한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불행한 만남의 과정이 축복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사순절이 40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진짜 만나고 그 안에 용서가 진짜 체험이 되고 구원이 체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돼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축복이 오늘 이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만났을까?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화로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에 물을 길러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로 갔는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의 대화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신앙적인 대화까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쭉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시원한 생수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남편 다섯이나 지나간 남자들 다섯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직접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문제까지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안에 변화된 모습을 갖도록 해주는 귀한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도 찾아오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만 나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시고 함께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과거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대화로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어떤 모습이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대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속에다가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도 쭉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 대화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게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길들이 말씀을 통하여 대화 속에 우리에게 연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라고, 치료의 역사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늘 계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알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가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더 깊은 은혜 자리로 간 것처럼, 더 깊은 변화를 얻은 것처럼, 인생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특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확신을 우리가 우리 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날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마음문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바로 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추었던 죄들이 드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새롭게 나를 세워가는 변화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깊은 속에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끄집어내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대화가 오늘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면 참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감추어졌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적개심, 증오심들이 드러나게 된 것을 스스로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목마른 삶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남자를 5이나 두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 문제, 메시아의 문제까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자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인생의 부족했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고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잘못된 길을 청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계기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끊고 우리는 새로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변화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가 생기고 우리 안에 평화가 생기고 그리고 안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예수님과 사는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만남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남은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할 때는 유대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상종 않는 유대인인 줄 알면서 왜 않는 나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상대했던 누구의 말보다도 이 말이 가슴속에 딱 와 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내게 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이 여인이 두 번째 유대인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너는 5이나 거쳤어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는 5이나 지금 거쳐간 사람이야.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탁 집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숨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단계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누구로 이제 고백하게 됐어요? 선지자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신앙 문제를 그 다음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여시키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느라고 바벨론에서 끝까지 그 혈통을 지켰는데 여기 사마리아인들은 바꿨다는 거예요. 다른 혈통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성전 짓는데 성전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모리아산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가서 또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감정이 나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도 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또 고백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여기 메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런 말. 당신은 왕이시요, 당신은 선지자시요, 당신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 앞에 질문을 또 이 여인이 던진 게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나는 소망하는 건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나는 기대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답을 먼저 얘기했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에게 말해 주었더니,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감격이 생긴 것 같아요. 감동이 온 것 같아요.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을 떠러봤는데 물동이 다 버려두고 지금 어디로 달려가요? 지금까지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낮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여인이 당당하게 사마리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만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있는지, 누구로 모시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 받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갈등을 느낀 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와 같이 확고하게 그리스도로 정말 구세주로 예수님 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떠났어요. 우리 교회만 떠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내가 지금 누구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나와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자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엔 뭐가 생겨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뭐가 없어요? 맨날 듣던 소리 뭐 목사님 또 하시네. 그래서 그냥 별로 그런 감흥이 내게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성령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질 때 그 안에서 변화가 그 은혜로 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 안에 확신으로 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변화를 얻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지금까지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감격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절망했던 삶이 소망의 길로 인도되게 되었고 부정적이었던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삶에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 버리고 사마리아로 뛰어 들어가는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그때만 변화된 게 아니라 후에도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살았을 것이다. 성경엔 정확하게 답은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불행에 자신을 은폐하던 생활에서 이제는 자신이 가치를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의 가치가 그런 여인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공개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그가 갖고 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잘못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변화를 그가 힘입게 되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걸 청산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그가 살았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기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시간 가고 날짜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체적인 변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도록 우리가 다시 결단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후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격도 변화가 되고 감정도 변화가 되고 인격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되는 언어도 변화가 되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받은 삶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삶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변화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전에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는 행복하다는 변화를 내가 먼저 가져야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기 전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면 축복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축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뭐는 안 되면요, 축복받을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먼저 돼야 돼요. 아멘 하시고요.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성공케도 하시고 잘 되게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해요. 주여 나를 행복하게, 주여 나를 성공하게, 주여 나를 축복자가 되게. 그런데 여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 속에 요거를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자신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변화가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변화의 삶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축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면 돼요?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철저히 기도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40일 남은 시간이 또 되기를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만나느냐,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여기다 도장을 여러분이 찍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변화의 만남이 되어서 이제 나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면 다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변화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